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정말로 희락과 기쁨의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종만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신앙, 말씀은 부활신앙이었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국 어느 자리에 쓰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라라는 게 말씀 주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되냐면 백부자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백부자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꼭 카메라 필름처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백부자 심판 앞에 서야 된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오늘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면류관으로 쌓이게 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요,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약속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약속되어져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공통 분모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언약인지 아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 살과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과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고 이사야 7장 14절도 그렇고 살과 피를 입고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때문이거든요. 십자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분모, 메시아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여러분들? 메시아의 공통분모가 피를 흘릴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때 보니까 진짜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의 3년직을 들여다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정말로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간단해, 명료하게 써 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죽지 않으시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서 그리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는 방법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예요. 피로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통분모라니까요. 메시아의 공통분모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통 분모가 십자가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십자가를 뭘로 대할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도 십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율법주의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가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용하면 십자가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복을 위한 수단으로 쓰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면 그거는 율법주의 십자가가 되겠죠. 또 십자가를 부적처럼 쓰면 그건 신비주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삶의 토대가 된 십자가. 토대라는 것은
기초, 밑천, 밑바탕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1번 보십시오. 십자가와 세례입니다. 성도의 삶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게 바로 세례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뭘로 가져야 되냐면 세례로 가지시면 돼요. 십자가를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세례로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사람.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말씀을 많은 은혜를 받는데 기독교의 물질은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적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물질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이 뭘까요?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거나 그 물질이 신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빈궁에 처한다는 말은 뭘까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빈궁에도 풍부해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에 있어 복음은 뭐냐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주시는 영생이 우리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사라지는 거죠. 옛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많이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들을 보면 건축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장인어른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가 지금 감리교회로서는 여주에서 두 번째 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오기도 전이었죠. 뭐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개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척한다 그랬을 때 세 가정 남고 다 나간 거 있죠. 나갔던 분들은 대부분 물질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남아 있는 분들은요. 물질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 세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보증 쓰고 땅을 담보 잡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제가 직접 목격했다 했으니까 제가 건축을 하는 교회를 여러 군데 제가 직접 다녔잖아요. 보면은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특별히 물질이 많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없다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는 뭐냐?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죠? 옛사람은 먹고 마시고 만나는 모든 일이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기준인 거고. 예.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들? 새 사람은 먹고 마시고 만나는 모든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게도 살아라, 부하게도 살아라,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게 그러면 십자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하게 사셔야 돼요. 풍부하게 살아도 그 삶이 뭘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지금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벌 싸움이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밑바탕이 돼야 돼. 이걸 토대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토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토대부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가 돼야 돼요. 세례가. 사람이 죽고 거기서 누가 나타나고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부자냐 가난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부자여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의 크기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될까요? 날마다 토대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되셔야 돼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렇죠? 토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삶 속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토대, 우리의 밑바탕, 밑천은 여러분 날마다 물질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위에 서면 안 돼요. 부부 율계 10계명도 부부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와 우리 안사람이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또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전사님들 위로 많이 해주시라고 그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너무 열심히 사신다고 정말로. 그리고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니까 우리 전사님들 많이 위로해. 저 그 말인데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인류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십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실제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아볼리 위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야 되냐?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영적인 이 복음의 원리가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또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 십자가가 쓰여진다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종교가 되는 것이겠죠.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났냐 내가. 너와 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냐. 우리 교회는 누구로부터 났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밑바탕이 뭐냐. 우리 교회의 밑천은 무엇이냐. 물질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냐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함이 된 거고 의로움이 된 거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제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건 그거였어요.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십자가가 있다. 근데 왜 인간관계 속에 왜 갈등할까? 간단해요. 처음 사람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아볼로 위에 쓰려고 하니까, 게바 위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십자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례 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서야지만이 인간과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 1장 마지막 절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우리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죄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알고 다가가는 것이 십자가는 거예요. 맞죠? 예. 내가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도 그건 언젠가 한계가 오는 것이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지. 오히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참된 지혜는 교회를 십자가로 모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요, 우리를 십자가로 계속 모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돈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복 받아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니에요.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지가 잘 사는 것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모아줘야 돼. 십자가에 모아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에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자고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어린날입니다. 나와 우리 남편, 나와 우리 아이들, 나와 우리의 가정, 나와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될까? 십자가로 계속 모아져야 돼. 십자가로 모아져야지만이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그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가 능력 중에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그 방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였을까요? 능력으로 보였을까요? 우리 전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보로 보였을까요? 완전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에 등불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켜고 계시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잠을 자면 간에도 도움이 되죠. 피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키가 2cm 찍었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키가 100번씩 같대. 우리 애들 저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어쨌든 제가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네요.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 주시고 잊어주시기를. 컷하고 우리 다시 갔으면 좋겠네, 그죠? 네, 설교가.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능력인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능력인 것을 아는 게 십자가로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능력. 그래서 여기서 말씀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혜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지혜고.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온통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받게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말과 전도함이 내 어떤 뭐 지혜 있는 어떤 설득력에 있지 않아요. 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요,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는 그 복음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그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행복한 오늘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인간관계 속에 작고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누리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잘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라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5장부터 7장입니다) 에스라 5장부터 7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도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빌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도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를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상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수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시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발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일 후에 바사와 아다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가 스가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0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다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으로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쏠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우는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완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권세가 있는 모든 백성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은혜를 얻게 얻게 하셨도다. 하였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